우리 시편 36편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36편 말씀. 벌써 이 얘기 끝낼 때부터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밥 먹고 막 10분쯤 나오는 시간이잖아요. 오전에도 날씨가 약간 좀 그래서 그런가 막 힘들었는데 오후에는 아마 더 힘들 것 같아요. 이 얘기 끝내자마자 눈에 힘을 다 줘요. 힘을 막 주는데 그래도 뭔가 약간 졸려요. 그렇죠? 자, 오늘 36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몇 부분으로 나눈다고요? 세 부분. 곤충 어떻게 분류해요? 머리, 가슴, 배. 그렇죠? 딱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러하듯이 36편도 머리, 가슴, 배 이런 식으로 세 부류로 분류하게 되어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가 한 부류고 또 5절부터 9절까지가 한 부류고 10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부류입니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파트,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멸정도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또 그분의 긍휼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또 그분의 또 생명수 같은 그 놀라운 그 은혜, 그리고 또 품어주시는 사랑,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두 세력에 대한 대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그래서 이 두 가지 대조를 이루면서 시편 36편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앞부분부터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사실 이 1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악인? 과연 누가 악인입니까? 그런데 가장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가 있어요. 그리고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빛이 없다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이 누군데? 하면서 안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전에 제가 잠깐 사도행전 얘기할 때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잠깐 두려워할 때 은혜가 임한다고 얘기했는데 믿지 않은 자는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뭔데? 이 두려움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2절로 보겠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 나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뭔 죄야? 그거 누가 알기나 해? 나밖에 몰라. 나는 그 죄인지 다른 사람은 더 많은 죄를 짓는데 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 갖고 전혀 죄의식이 없는 그런 악인들. 즉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를 잘 못 알았듯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죄가 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도 잘 모르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줘야지만 아는 거예요. 한 예로,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을 얘기합니다. 제 어렸을 때의 기억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못 일어났어요. 길거리에 가다가 이 얼음에서 살짝 미끄러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고 우리는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데 제 친구 이름이 경민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같이 길 가다가 넘어진까지 봤어요. 근데 할아버지 일어났는데 자꾸 다리 힘이 아니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등을 좀 일으켜 세워주고 가려고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계속 중심을 못 잡고 뒤로 넘어지려고 해서 경민이라는 친구랑 저랑 초등학교 때 30분을 주고 그 집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원래 우리 동네에서 초등학교 가는 거리가 10km가 넘는데 걸어 다니는 코스인데
10km가 아니라 키로수 잘못 얘기했네요. 하여튼 평상시 한 30분 걸어다니는 코스인데 그 초등학교 바로 옆에 그 할아버지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러고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천천히 가니까. 그래서 그냥 얼마나 팔이 아팠던지 나중에 조그마한 애들 둘이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전에 어른들 모시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모르는 사람도 그냥 어른 지나가면 뭐 해달라면 해주고 야 이놈들 와서 야 이거 하면 무조건 하잖아.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였어.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앞사람이 돈을 떨고 그건 돈 떨어 또 갖다 주워줘요. 그렇죠? 저는 빼놓고 저는 뭐 제가 갖고 가겠지만 모든 사람은 다 갖다 줘요. 그렇죠? 지가 떨어지면 다 주워주죠. 그렇죠? 저는 빼놓고 돈 빼고 주는데요. 다 갖다 준단 말이죠.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만 들고 가도 그냥 낚아치가 납니다. 이렇게. 외국은 떨어지는 건 절대 안 돌려준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해준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런 예의 범절의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돌려주고 내 거 아니라도 누가 떨어지면 주워주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서양 잘 사는 나라들은 떨어지지 않게요. 떨어지는 건 보는 사람이 인정합니다. 떨어뜨린 경찰에 신고해도 별 의미가 없대요. 왜 그걸 떨어뜨리냐고. 그냥 완전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이 기존의 말씀 보니까 이 사람 생각은 다른 거예요.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생각이 완전 다른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이전에 믿지 않는 자들은 잘못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뭘 실수하게 되면 마음이 꺼리낌 많아요. 그리고 뭐가 찌르륵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나를 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꺼리낌이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다.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지혜와 선행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죄악과 속임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는지 몰라요. 누가 뭐라 그러면 뭐 어때서 뭐. 누가 뭐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아야 돼. 근데 그게 뭐 어때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남들은 그렇게 안 살아? 이러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정말 그런 사람이 많아졌어요. 자기가 죄짓는 것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어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또 침상에서 누워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죄가 깨는 거 어떻게 하면 누구를 넘어뜨려갖고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뺏어서 어떻게 할 것이 궁리하는 거예요. 침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기치면 정의롭게 사기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기치면 다른 사람한테 의롭게 보일까? 이런 깨만 막 짜는 거예요. 막 사기치는데 뭐 의롭게 볼 게 뭐 있어. 사기적이야. 근데 내가 어떻게 사기치면 남한테 안욕을 얻어먹을까? 완전히 생각 자체가 우리랑 다른 겁니다. 근데 5절부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야, 이거는 정말로 멋진 말씀입니다. 10편에 보게 되면 뭐 10편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57편, 10절 이런 데도 보게 되면 나와 있을 텐데요. 그 궁창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사실 여기서 이 공중에 사무쳤다 이런 것들은요. 하늘에 있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하늘 공중은 도대체 어딜 뜻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 겁니다.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하다. 네. 주의 인자하심이 어마무시하게 있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셀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뭘 갖고 해야 되나? 제 주먹이 지구라고 칩시다. 수금지와 목도 천해령 요걸 가르쳐 동그라미 이거 가르쳐 뭐라 그래요? 수금지와 목도 천해령 쭉 있는 걸 갖고. 네, 태양계를 태양계. 태양계가 또 이렇게 한 수십억 개 쫙 끝없이 펼쳐 있어요. 이거 뭐라 그래요? 네, 은하계래요. 은하계가 또 수조가 복기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우주예요, 우주. 지구를 이렇게 출발해도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우주는 커요. 근데 그게 다 끝은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 이상은요. 공중이라는 게 아마 그 공중까지 다 사무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일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하늘이라는 것이 거기, 왜 하나님 다 만드셨잖아요. 그거 다 만드셨으니까, 거기까지 하나님 인자하심 다 펼쳐진 거예요, 이게. 이 5절 말씀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마무시하게 그냥 삼초고 그냥 꽉꽉 차 있다는 거예요. 바깥으로는 그렇지만 안은 어떻다? 안은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생각이 다 아시고 머리털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 우리 마음에도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전 우주 끝까지 안으로는 내 안에 깊은 데까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여호와의 인자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5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도 관련이 있기도 한데요. 근데 7절 말씀을 또 읽어보죠. 7절. 6절 먼저 한번 읽을까요?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주의 은은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결국 구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여호와라는 용어는 구원과 늘 관계가 많이 있게 되는데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한다. 이런 용어 많이 들어봤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그 날개 아래 피한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3장 34절. 누가 보기 전에 찾으세요. 자, 누가복음 13장 34절. 근데 90도 아니면 또 제 성스럽긴 하지만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지금 뭐 예수님께서는 계속 결국 예수님 자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민족을 품으려고 했어요. 계속해서 사랑해 주셨고 손민이나 이스라엘이나 특별한 역사와 그 사람과 함께 해주셨는데 결국 말씀을 계속 거역했던 이스라엘 가리킨 용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암탉이 새끼를 품은 처럼 계속해서 보살펴 주셨다. 주의 그늘 아래 이 암탉이 새끼를 품어줄 때 그 새끼들은 굉장히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니라. 주의 날개는 정말 안전한 곳이에요. 암탉이 새끼를 품을 때 목숨 걸고 품겠죠. 근데 그보다 더 안전한 곳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인 것입니다. 주님께 피할 때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주님께 피하기만 하면 돼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주님께 가기만 하면 살 수 있다. 주님과 함께 하면 살 수 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흠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자, 이 주께서 여기 보니까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할 것이라. 잔치의 신약성경에 보면 초대해갖고 이렇게 풍성하게 베풀어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도 있고 또 주께서 그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 강에 대한 생수의 강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6장 7장에 잘 나와 있고요. 오늘은 그건 안 보고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이게 이제 구조라고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일단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생명하고 빛에 대해서 지금 먼저 읽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거 말고요. 10절 36편 9절이요. 9절.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다시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10편 36편 9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어요. 주의 빛 안에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가 그 주님의 빛 가운데서 빛을 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빛은 아마 참된 빛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그 빛이 우리를 비춰주는 것인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명의 원천,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 안에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고 구원의 복락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지금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9절에서 9절 얘기하니까 또 빨리 끝내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나 그러는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성실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제 주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공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의롭지 아니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9절에 나타난 그 빛, 즉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복음의 빛을 받아서 공의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2절 말씀,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일어날 수 없다. 엎드러지고 일어날 수 없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 부르죠.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복음만이 살기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전혀 없어요. 1절에서 4절까지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 즉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진실하심에 대해서 6절까지 말씀해 주고 7, 8, 9절에 이르면서 복음의 빛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국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오전에 얘기했던 두 길밖에 없고 두 나라밖에 없고 두 왕국밖에 없는 그 두 곳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길, 빛의 길, 그 길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제목 보게 되면은 제목이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 제목을 주부에는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다시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그것만 적어놨나요? 예, 주의 인자하심이. 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온 세계에 퍼졌고 바깥은 그렇고 안쪽으로는 우리 기쁜 마음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공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공의를 베풀어 주신 그분 때문에 10절에 나와 있죠. 그 공의가 우리가 베품을 당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이 시간 10년 가운데 넘쳐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